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무치게 주님만을 갈구하게 되는 여러 난관들을 겪으며 자랐다.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직 하나님. 바로 그것이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느끼고 또 느끼게 하셨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내게 주님만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습관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되었는데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게 하셨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처럼 경제적 짐을 내가 떠맡았던 것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습관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셨다는 생각이 든다. 그 습관으로 인해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곤 했다. 경기 중학교를 입학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께만 답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학교는 막상 입학했지만 입학금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마감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마음도 초조해졌다. 결국 돈 나올 구석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된 나는 주저앉아 엉어 울었고 이를 본 어머니도 함께 우셨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의 힘으로는 학교 공부를 할 수 없음을 실감한 날이었다. 그 며칠 후 우리 집 맞은편에서 쌀가게를 하시는 아저씨가 신문 한 장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나를 보시더니 냉큼 이렇게 말씀하신다. 신문 봤냐? 너 이름 나왔던데?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신문에는 분명 창신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경기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내 이름과 소개가 나와 있었다. 민관식이라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장학생 명단에 내가 선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분은 경기중학교를 졸업한 분으로 1년에 남자 1명, 여자 1명씩 후원자를 선발해서 입학금과 졸업할 때까지의 전액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해주고 계셨다. 그런데 내가 그 명단에 선발된 것이다. 전혀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셨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도전한 경기중학교 입학에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주님을 사무치게 갈급해 했던 것은 주님이 그렇게 때마다 나를 도우셨고 이끄셨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형편은 갈수록 더욱 어려워졌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빚이 더 많아졌다. 생활도 말이 아니었다.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이 기간 특별히 연단하셨다. 그 시절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장 형편만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 더 타락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거듭되었다. 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점차 세상살이에 대한 환멸과 고통을 느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세상의 타락을 보고 겪으면서 나는 2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고생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죄만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날수록 복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고 싶었다.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자살은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길이 있었다. 그것은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우스운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불러가 주세요. 저를 좀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선 묵묵부답이셨다.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숨이 질 것도 같은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었다. 하나님께선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계셨다. 점점 배는 고파갔다. 안 그래도 늘 골던 배였는데 완전히 곡기를 끊으니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숨은 쉬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다 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죽을 것 같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일이다. 그러면 나는 괜히 40일 동안 고생만 하고 또 고생스런 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끌면 끌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손해 안 보는 지름길이었다.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꽥 하고 죽을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조금이라도 기운 남아있을 때 그 기운을 다 모아 기도하자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주님, 저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살기 싫어요. 저 좀 불러가 주세요. 제발 좀 빨리 불러가 주세요. 그때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 당신의 자녀가 죽겠다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니 말이다. 주님은 그렇게 울부짖는 나를 더 이상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는 죽었느니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너는 죽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주님은 그 시각에 이미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달라고 3번을 연속해서 애원하셨다.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는 그 말씀은 내게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그때 나는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평정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체험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면 죽을 정도로 사무치게 주님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핵심을 건드리시며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